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홀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가 되고 기근 중에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래서 한 유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의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현재 유대인은 약 1520만 명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690만 명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830만 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에 따라서 혈통적으로 조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상반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간다고 믿어요? 못 간다고 믿어요? 네, 우리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지금 유대민족이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로마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이면적은 마음에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씨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유업으로 얻는다 그랬죠? 천국을.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7절 같이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너희는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종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자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알아.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죠?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여지가 없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가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영은 방해합니다. 자꾸만 못 듣게 하는데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말씀의 씨앗이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사실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어떤 땅에 떨어질 것인가를 상관하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밭에 떨어진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보면 한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새들이 쉽게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시고 설교문 따라가세요. 같이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잠만 자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돌밭은 많은 흙이 없는 돌밭, 흙으로 얇게 덮인 바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납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따라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 말라서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해요. 아멘도 합니다. 기뻐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면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 같은 마음도 열매가 없기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란 씨앗이 가시덤불 틈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랍니다. 생존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강한 식물로 씨앗을 감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염려, 걱정 있는 사람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 가진 사람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질식당해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은데 질식당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씨앗이 자라기에 매우 적합한 땅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조건에 따라 양이 다를 뿐이지 열매는 반드시 맺어요. 10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30배도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가짜로 그들이 판명되고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자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 있어서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내가 비록 잘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시면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세요. 그런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잘 읽고 계실 겁니다. 작심삼일인 분도 계시나요? 근데 이게 하루 빠지면 내일이 되면 배가 되면 분량이 많아요. 어떻든 읽어야 돼. 근데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칭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본 것, 처음부터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 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죠?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이것은 유대인의 정통을 말하는 육신적인 조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 아비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음 주의 내용에 보니까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는 악한 마귀에 속한 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는 진짜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죠. 3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하는 말이죠. 아니라 이런 말 하는데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근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 가족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다 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죠. 창세기 22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창세기 22장 3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 말도 변명하지 않고 한 말도 대꾸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5절 함께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말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4대 사명이 나옵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친교, 봉사 이거죠.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드시 가져야 돼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어떤 사명이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계획하는 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년 365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52일 주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52주 올 한 해 동안도 예배에 성공하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으면 건강해야 되는 거죠. 한 분도 주일 빠지지 말고 52주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보다 앞서야 할 때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예배가 중요하고 드리는 예물 중요합니다만은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예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보다 뭐가 앞서야 돼요? 순종이 앞서야 돼요.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헌신, 순종 없는 찬양, 순종 없는 기도, 이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잖아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것, 헛것, 쓸모없다, 무능하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헛거예요. 다 가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랬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순종함으로 받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후에 요단강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다리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아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때 전쟁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방법, 세상적인 어떤 요령 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아라. 6째 날 돌고 7째 날 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받는 자들은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지 않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복받는 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했던 그거 따라가는 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듯, 나는 모태신이 하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오래 교회 다녔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 얻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순종해서 진짜 아브라함으로 인정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본문 4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조상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만물이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주의 종이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8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 그리고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해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가짜다라고 판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끝까지 예수님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믿음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면 낙오자예요. 탈락자입니다.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번 2024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년 축복 성회를 주시는데 주제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라는 주제였죠.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배척했다가 멸망받았잖아요. 데마라는 사람도 세상 사랑하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정말 평생 믿었다가 하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속에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떠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떠난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 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기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은 멸절당하는 거예요. 왜?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의 특징은 전부 세상이에요.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어요? 돈. 데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뭐예요? 뭐 핑계는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사실 세상이에요. 부동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권세 사랑하고 세상 것 보이면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번 성에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 믿음의 주, 기독교의 신앙의 주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예수님 바라봤잖아요. 끝까지 그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놔서는 안 됩니다. 교회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따라서 2024년도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킬진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이기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아브라함이라 자손이라 칭함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먼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야 돼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누구를 배반하지 말아요? 예수님 배반. 예수님 죽이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칭해줬잖아요.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 좋은 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배반하지 말고 세상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 그래 너는 진짜였다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